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며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평강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생활 위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정성의 추수감사절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려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뜻을 이루는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알지 못하는 분은 이 뒤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도신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아주 보기 힘듭니다.
교동문 64번 감사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 가서 좀 찾아주세요. 찬송가 뒤에 추수감사절 감사절 64번 찾아드려요. 감사절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아, 64번 교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1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주일날
추수감사절 날이 주일이면은 일주일 동안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그것도 8일째 되는 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 성회로 열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회의 첫날이에요. 오늘이 첫날. 하나님의 전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주의 전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부흥 물질 축복,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가정 평안 물질 축복으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해 줘서 전 세계 1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남북한이 지금 전시 상태에 있는데 남북이 전쟁이 없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을 없애버린다고 국방부 장관이 선포해 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다 없애버려서 그냥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 이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동독과 서독 마냥 그냥 백성들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38선이 다 붕괴돼서 스스로 사람들이 그냥 다 북녘 땅에서 내려와서 그냥 통일이 자연스럽게 되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은 진짜 없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없어지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북한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도 팔레스타인이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10,000명 더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무기가 좋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북한에서 쓰는 말로 한 번 쏘면은 피바다가 됩니다. 북한 땅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편하게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생각이 안 나면 주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눠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가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저들의 삶의 심령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힘을 주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신앙케 해주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송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전 세계 복음으로 선교해서 아버지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며 전쟁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복을 나눠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전쟁 없이 남북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둘이 될 수 있도록 동독과 신동이 합쳐진 것처럼 아버지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없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없이 독재 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처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강과는 신령의 신령의 하나님의 자비와 물을 대주옵소서. 언처만을 베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성에 영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주의 종에게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찬란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감사와 추수 감사 절기에 예배와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으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병화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들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원 돌릴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물질로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긍휼을 역사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 몸에 나오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권무계절과 7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이 추수감사절이 2번 있는데 매추 추수감사절 보리 때가 있고 벼 거둘 때 추수감사절 1년에 2차례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4월달에 첫열매를 딸 때 첫열매 절기까지 하면은 4번의 추수의 감사, 3번의 추수의 감사절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추수 감사절기 중에서 오늘은 3번째로 드리는 벼를 거두고 모든 농작물을 거둔 후에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제목 속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겠다. 많이 복을 주는데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삶의 평강이 강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과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드리고 들에도 복이고 농사에도 우양에도 모든 태의 복이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라. 그래서 1년 동안 11조를 안 낸 사람은 추수감사절에 다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1년 동안 감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날 하루 동안에 모든 전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냐?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애국에 있어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저축을 하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버는 돈의 11조와 거기서 생기는 수입의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모든 돈과 금과 은을 나귀에다가 싣고 요즘 같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드려라 한 날이 바로 언제냐? 오늘 추수감사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충성으로 드리면은 이 절기에 축복을 해주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0억을 바쳤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100억 이상을 하나님이 바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올해 1억을 바쳤으면은 다음에는 10억 이상을 바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준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따지면은 수입은 100억이 넘는다고 보면 되죠. 쉽게 계산해서. 이게 하나님은 많이 주겠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만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믿고서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준다 말이 100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축복해 주겠다. 몇 번? 1000번이나. 그럼 뭐요?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아무리 교회 문턱을 달아 없어지도록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77절과 초막절과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6월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 77절은 낫을 밭에다가 댄 날부터 7주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7주. 쉽게 얘기해서 77은 49, 49제가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불교에서 이 성경을 옮겨다 놓고 저희들이 49제를 드립니다. 불교에서. 불교는 49제라는 말이 없었어요. 원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7.7절을 드리라겠는데 불교에서 인용에다가 놓고 49제를 드려서 또 유교도 그랬죠. 유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겨다 놓고 귀신들에게 죄를 지내는데 며칠을 저 사람들이 지내느냐? 귀신들한테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49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49일 동안 드린다. 그래서 49제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 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들 교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불교에서 유교에서 드리는 게 49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알아야 돼요. 아, 불교가 49제가 원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49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지들도 그것을 갖다가 49제를 만들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들이 드리는 49제는 뭐요? 귀신들한테 드리는 49제예요. 우리는 49제를 어떻게 드려요? 맥주절 낯을 댈 때부터 49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49제는 뭐고 추수감사절은 뭐냐? 49제는 보리를 피기 시작한 날부터 49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수장절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창고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물 좀 갖다 드리고, 예, 앰프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많이 아픈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전에 절대적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빈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와라.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리지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 아버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 보면 우리 아버님은 충남 당진 초락도교회 창립자예요. 초락도교회 창시자입니다. 우리 가족이 저는 초락도교회 창시자의 가문인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4번을 세웠어요. 교회 4채를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초대 장로인데 초락도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농사 져가지고 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 쌀을 그냥 강대상에 보일까 말까게 여기다 그냥 슉 갖다가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걸로다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행사에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갖다가 드리는 쌀로다가 먹고 살았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저 교회 성탄절이고 무슨 절기고 다 그랬는데, 내가 그 아버지 볼 때 아버지는 농사를 져서 다 하나님한테 갖다가 드리는구나. 다는 아닌데 그건 얼추 절반을 갖다 드리는 것 같아요. 약간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먹는 거 걱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생전에. 옛날에 보리밥도 굶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쌀밥만 먹고 살았어요. 잘 먹고 살고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처하고 나는데 자녀들을 그냥 축복해줘서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칠남매인데 아버지 후손이 칠남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못 사는 것을 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공수로 사람에게 대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께 아버지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하는 주죠. 그걸 깨달았어요. 녹펠러, 나는 그를 상당히 좋아해서 녹펠러 말씀을 잘 드리는데, 녹펠러가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하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녹펠러를 데려간다고, 내가 내 생명을 이제 데려간다고 하니까 녹펠러가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녹펠러 하는 일이 너무나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녹펠러를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너무 하나님한테 물질을 봉사를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녹펠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 양로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눠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녹펠러 생명을 연장을 했는데, 녹펠러는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마무지한데 그 돈을 어떻게 쓸고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2,000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2,000개. 그리고 시가코 대학을 비롯해서 학교를 20개를 세웠어요. 누가? 녹펠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나 녹펠러가 좋은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야중에 말이요,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야. 매일 앉아서 돈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얼마나 하나님이 녹펠러를 많이 축복해 주냐면은 11조 맨날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야. 교회를 2,000개를 지었어. 시가코 대학 비롯해 가지고서 20개 대학을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무지하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린 자에게 축복해 줍니다. 내 아버지 박두봉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살더니 후손들을 축복해줘서 식량 떨어져서 걱정하는 형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해서 또 엄청난 축복을 많이 해줘. 그래서 드리는 자가 복을 받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택한 곳은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잘 드려라.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절기를 잘 드려라. 얼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잘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버려라 이거예요. 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버리냐?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니까 그걸 믿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마음이, 이 사람이 말이요, 마음이 항상 문제거든요. 마음이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일을 하고, 마음에 황홀하면 기분이 좋고 아주 좋고,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심령과 모든 생활과 모든 일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요? 마음에서부터 인생은요,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평안케 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마음에서 결정이 나면요, 입도 마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죠.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입은요 거다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 입으로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사람은 간교한 말을 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충만한 사람은 더러운 말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요? 마음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내 생활의 모든 평안도,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다가 절반은 컴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좀 덜 컴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반드시 컴컴함이 있네. 왜? 마음에서 그러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쉽게 해서 마음에 꽃이 활짝 피었다고 칩시다. 내 심령에 꽃이 활짝 펴서, 그러면 뭐요? 생활에도 꽃이 활짝 펴요. 사업에도 꽃이 활짝 펴요. 하는 일들에도 꽃이 활짝 펴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면요, 사는 것도 더럽고, 마음이 구리면은 사는 것도 구리고, 다 마음에서 켜지고. 그렇게 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성경.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평안이. 평강의 강이 강같이 흐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에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말이요, 아주 즐겁게 하루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마치고, 내일도 즐거움으로 하루를 마치고, 모레도 즐거움으로 하루를 마치고. 복은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즐거운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네? 복이. 그러니까 뭐요? 즐겁게 보내셔야 돼요. 그냥 오만상을 쓰고, 그냥 악을 품고, 도끼를 품고, 열을 내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면은 다 망한다고 했어요. 나라가 분쟁하고 다투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분쟁하고 다투면 가정이 망하고, 자신과의 심령 속에서 내 육신과 내 심령이 전쟁을 하면은 자신이 막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평안을 줘.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가 줍니까? 내가 줘야죠. 내 마음속에 평안.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의 일을 하고, 전도의 일을 하고, 사랑의 일을 하고, 나눔의 일을 하고, 협력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복이 오게 우리가요, 복이 오는 짐인들을 말이야, 우리가
그닥에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심령의 말이요 개차반 똥차반인데 복이 터네. 내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심령에 모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성도님들의 가정에게도 모든 곳의 전체가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내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역사는 뭐예요? 일이죠. 누가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물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햇빛을 줘야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죠. 비를 주고 하나님이 태양을 줬을 때 사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이거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좋아해서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할 때 모든 가정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풍작을 이루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도 아름답고 사회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사회에서도 좋은 열매를 많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각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풍작을 이뤄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까? 오늘 또 좋은 일 좀 하자, 아름다운 일 좀 하자, 선행의 일 좀 하자, 전도도 하자, 봉사도 하자.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축복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날마다 심령의 풍작, 생활의 풍년,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7,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 7, 28절 있습니다. 따서 좀 찾아드려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림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성만찬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는데 성만찬 예식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만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요. 용서함을. 그래서 죄가 다 없어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피니 먹어라 마셔라 그랬어요. 떡을 주고 포도를 주면서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떡은 내 몸으로 상징해서 너희들이 먹고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해서 너희들이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내 몸과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놨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는 그 피와 내 몸이 부서지는 의미로 너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실 때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생각을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예식을 영원히 거행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죄값을 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죄가 용서함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안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 심령에서 스스로 우러나고 성만찬을 행하면은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친 바로 보면은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평안해요. 누구한테? 죄인한테. 그리고 두 번째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두 번째로 편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는데 살인 않겠습니다. 내가 도둑놈이었는데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간음한 자인데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해결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해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죠. 그리고 성만찬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죠. 그리고 성만찬이 없이 세례가 없이 죄를 졌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 신부한테 죄를 구하죠. 신부한테 가서 내가 간음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도적질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해 주세요. 고해 성서를 천주교는 신부한테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주교 신부가 고해 성사는 휴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이 탁 찢어져서 그 고해 성서 성막이 다 찢어져 버려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하지를 않고 목사님한테 고해를 않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내가 이런 죄를 다 해결하면은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직접 고해서 받는 방법이 세 번째.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 참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참석을 못해요. 세례 받으셨어요? 네? 아, 맞다. 아빠 웃지 말고. 세례 받으셨어요? 네? 네,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는 같은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세례를 왜 받느냐? 우리가요 조상으로부터 죄가 많아. 아버지의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간음죄 그 죄를 물려받아. 우리가요 그 불교에서는 쉽게 그렇게 말하죠. 이 유전에서 내려오는 그 집안의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요 그 후손에게 미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이 있잖아요. 후손이 치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해서 죄를 졌거든요. 그걸 보고 제사를 엉터리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값을 치렀는데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왔어요. 이집트. 이스라엘이 그러고 왔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과 세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세 사람을 낳는데 세 아들을. 그 세 아들을 낳는데 노아가 술을 많이 드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우니까 겉옷을 벗었어. 참깨래. 술을 많이 먹으니까 열나잖아요. 술 먹으면 막 열이 나. 나도 먹어봤어요. 그 벗었어. 또 그 다음 것도 벗었어. 하도 더우니까 팬티 넣는 거 다 벗고 빨리 벗고 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조상 노아 할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구냐? 다 노아 할아버지예요. 술을 많이 드시고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함이 흉을 받거든. 함이 아버지가 빨개 먹고 잠을 자네. 고추도 덜렁덜렁하고 흉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가버렸거든요. 가서 그냥 저 혼자만 보고 마는 것도 아니고 흉을 봤어. 누구한테? 자기 동생들한테. 야, 아버지가 술 드시고 빨개 먹고 자는데 그 시기까지 다 보여. 흉을 받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봇이 이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이불하고 옷을 가지고 가서 보지 않고, 야, 얼추 갔냐? 얼추 왔어. 거기다가 놔. 이제 놓으면 돼. 그렇게 하고 덮어드렸어요. 누가? 셈하고 야봇이. 근데 그것을 노아 할아버지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함이 내 육체를 지 동생들한테 가서 흉보고 분명히 지 마누라한테도 얘기했겠지.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은. 그게 바로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누구요?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들, 얼굴이 시커먼 껌둥이들이 다 그 함의 후손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야. 함의 후손. 저주를 했어. 그리고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점령할 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이 한 명도 살려주면 안 된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함의 후손을. 그런데 그때 거짓으로 위장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애국에서 가나안에 놀러 왔다가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나는 먼 데서 장사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안 죽이기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외국인 여행객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위장을 하고 속였어요. 그런데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라고. 이스라엘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을 맹세하라 말이에요. 맹세를 하는데 그래 맹세하다. 그런데 그냥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안 죽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죽이기로 했다가 맹세를 했던 사람들, 그 여행객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팔레스타인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해서 앞으로 팔레스타인들이 가나안 이 후손들이 영원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된단 말이야. 누가? 가나안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의 후손이거든요. 이 가나안은 뭐냐면요, 함의 자식이 가나안이에요. 그 함의 자식이 가나안인데 함의 자식 중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지금 가시노릇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미사일을 뭐 2300발을 발사해가지고서 아니 4000발인가를 쏴가지고 2300명 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쟁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기록했다. 우리의 땅을 뺏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 땅을 주었죠. 하나님이 주었어요. 너희 땅은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도 다 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줘서 오늘날 어떡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이요 500만이 되는 민족이 됐어요. 몇 명이.
몇 명이 드러나서 5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은 몇 명이냐? 900만 명. 네? 그러니까 쟤들은요 자식을 낳는데 그냥 막 낳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계속. 왜? 숫자가 있어야 전쟁을 해보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많이 나라고 위에서 막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는 자식을 10명 이상씩 낳아.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900만인데 팔레스타인은 500만이에요. 몇 명이 말이 500만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오늘 오신 분들도 여기 주일날 이렇게 자원에서 찾아오셨는데 전화하시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불교를 잘 믿어도 천국에 못 가. 아무리 유교를 잘 믿어도 천국에 못 가. 남묘호랭개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버린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나안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당시에 사람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어느 나라가? 가나안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들이 그 일곱 족속이 거기서 살았는데 사람으로 귀신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그냥 몸을 주고 말이요. 제물을 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창녀같이 그 제사장들의 그 하는 꼴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전부 죽여라.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되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다 죽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역군의 가시가 된다. 이게 팔레스타인들은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저주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축복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계속 잘 믿고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정말로 큰 축복을 주는데 첫째 축복이 뭐냐? 심령의 평강이 강이 강같이 흐르고 평안한 축복을 줘요. 평안한 축복. 그리고 뭐요? 건강의 축복을 줘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물질의 축복을 줘요. 그 네 번째 축복은 뭐요? 태의 축복을 줘요. 자손들을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이 100가지가 넘는데 평안히 사는 축복과 그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와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세례를 줄 거예요. 두 분한테 세례를 받고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사악한 것들 다 떠나가요. 평안이 와요. 주의를 잘 지키고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에도 꼭 오셔서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건데 어디 갔어? 어머니 목사 어디 갔어? 나와 있까? 잘 넘어가.
시간이 가서 오늘 12시 반에 예배를 끝날 계기로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만찬 예식 양식은 생략을 하고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 항상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은 죄를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만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베푸니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오니 이 성찬 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찬을 받는 자녀들과 심령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 후에 축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리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성만찬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제사함을 받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중보를 참고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9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일주일씩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면서 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규영 성도님하고 또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인사 좀 하고 가시죠. 네. 집이 멀어서 집이 너무 멀어요. 네. 일단 인사를 하시라니까. 어디서 사는 누구라고 그러는데요? 광주에 사는 김경자입니다. 인간에서 사는 안기명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꼭 오세요. 찬송가 310장 드리고 헌금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지 사줄 것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에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 민족,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풍요로움으로 풍작을 주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저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상으로 예배드린 심령 심령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셔서